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15주는 6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제15주 성경 읽기 범위는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말씀과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왕정이 시작이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가 읽는 성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어떻게 읽을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의 과도기를 다루고 있지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고 또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정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한 그런 그 부분이니까 아마 잘 읽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울 왕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약했지요. 이스라엘의 민병대를 통솔하는 그와 같은 수준, 또 소규모 상비군을 거느리는 수준이 바로 사울 왕의 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를 사실은 제대로 수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결전에서 패배를 하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 왕의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기대가 충만한 그런 그 출발이었지만 사울 왕이 몰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생겨나는 그 긴장을 잘 이겨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의 괴리를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 왕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는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굉장히 비극적이지요. 두 번째로는 현실 정치에 있어서 그는 다윗을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는 자멸하고 말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무엘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번영입니다. 16장 이후에 주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번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성공적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여러 사건들의 그런 그 진행 과정을 내적으로 다 연관성 있는 그런 그 목표에 맞추어서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신실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어떠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룻과 보아스의 아들이었던 오벳의 손자였고요.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후에 오랜 기간 고난과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되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아주 기나긴, 그리고 아주 굉장히 깊고도 힘든 그러한 그 고난과 시련의 기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크게 작동을 하였던 것이 사울 왕의 질투심이었죠. 그래서 다윗을 질투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다윗은 도망자 혹은 망명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지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겨운 도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그 고난의 시기를 보내면서 지었던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시편들을 연결해 가지고 함께 읽어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권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역대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고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소수의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신앙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과제였고요. 두 번째로는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국가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두 번째 그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옛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민들, 그 이미 그 상당 부분 사라져버린 그 북쪽의 주민들과 어떠한 그런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제가 사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직면한 과제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지요. 예언서들은 이미 완성이 된 다음에 쓰여진 그런 그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에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성전 예배입니다. 성전 예배. 이 성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로지 성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그런 그 부분이 성전 예배였고,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그리고 나중에 그 왕들이 성전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관심사항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는 왕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가 핵심 평가 사항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역대기 역사서의 핵심 평가 사항은 성전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게 왕들의 주요한 평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북왕국에 사는 지파들과는 교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온 이스라엘을
대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역대기에 면면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다루지 않고요, 남왕국 유다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정, 특히 다윗 왕정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관심 사항이 된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이상적인 왕권을 지금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윗 왕의 이상적인 왕권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하나님 왕권의 예표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대기는 다윗 왕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읽게 될 범위의 그러한 그 각 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사울의 초기 정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발탁이 되지요. 참 아름답고 훈훈한 출발입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발탁을 받고 나서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리더십 때문에 모든 지파가 단결해 가지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의 지위가 굉장히 공고해지게 되지요. 초기에 사울 왕을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변해버린 사울 왕,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제 나라가 강건해지고 나라가 안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에 명령을 내리시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가운데서 아주 좋은 것은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남겨두게 되지요. 이와 같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무엘상 16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내가 예비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기름 부음을 이제 받고 이제 다윗은 왕으로 발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를 찾아가지요. 형들 때문에 거기서 블레셋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참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외쳤던 그 외침은 아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네 번째, 사무엘상 18장부터 26장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또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았지만은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출중한 능력과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질투심을 견디지를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 사울 왕의 질투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도망자가 되지요. 망명자가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도망자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아닙니까? 왕자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나단이 자신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다윗을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요나단의 이 믿음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그 믿음이 있죠. 두 번째, 블레셋으로 피신한 망명자 다윗을 봅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간신히 아기스 왕에게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 왕이 겪었던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둘람 동굴과 다윗에게 피해온 400여 명의 그러한 그 용사들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은 그 사회에서 쫓겨난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모여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후에 다윗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네 번째, 사울 왕의 계속되는 추격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거듭해서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다윗의 큰 모습을 여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망명과 사울 왕의 치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족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망명을 하고 아기스 왕에게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한 사울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말지요. 요나단과 세 형제들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의 시대는 끝이 나게 되고요. 자, 역대기의 그러한 그 내용은 주로 9장까지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속에 담긴 참 이스라엘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를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생략이 되고 남유다만의 역사를 다루는 역대기의 그러한 그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므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와 같은 때에 그러한 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